사도행전 10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골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나 그가 경전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혼한 중에 하늘을 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범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요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많은 깨닫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는 악한 세상 속에 있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상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일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며 결정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선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하며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나 내 모든 여건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보다도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그것이 맞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재직선출을 앞두고 우리 공천위원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고 또 우리 공동회의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신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뜻인가?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수로 우리 짧은 생각으로 잘못 결정해서 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합력할 선을 이루신 분이기에 비록 우리의 결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이 사실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의 만남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이 로마서 베드로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여기 10장은 바로 이방인 지역의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지역에 공식적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환상 중에 보여진 이 모든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정확히 하면 로마 이태리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세우실까요?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방인 가운데도 이방인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역사가 나타났냐?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고 이 가이사랴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과 같이 이방인 지역에 노는 성령의 구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여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에 보여준 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베드로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노는 고넬료 가정이 놀라운 성령 강림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 많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갑작스럽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선하신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참 많은 결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에 함부로 덥석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판단 잘못해서 결정함으로 해서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들 받아들일 없는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해서 믿음으로 결정해서 한 뜻에 순종하면 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결정이 모두가 다 함께 축복받는 구원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많은 경험했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여지가 어떻습니까? 자꾸 내 성격으로, 내 뜻으로 자꾸 해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해석하고 믿음을 결정함으로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구원받고 그리고 감사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다는 건 그건 축복이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적인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슬픔이나 악함이 아니라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이 아니라 온전해서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 이걸 잘 분별하시면 그게 우리 자리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